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검문도 땅에는 햇빛이 쨍쨍 났다고 합니다. 예, 덥다고 연락이 왔길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날 들어갈 때 조금 풍랑이 있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제 그제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예, 일을 빨리빨리 해서 내일 아마 오전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일도 배가 안전하게 나오게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가로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에돔 왕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제일 왼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왕의 대로 저 연두색으로 그려진 그 길을 따라서 사해 밑으로 지나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막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못한다. 통과하게 되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에돔 땅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 오늘은 그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오른쪽 길을 통해서 그 에돔 땅을 관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요, 가장 빠른 길은요,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요, 그냥 산 하나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른쪽 에돔 땅을 이렇게 관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에돔 왕이 막으니까 아마도 가장 빠른 길, 그 산을 넘어서 올라가는 그 길은 뭐냐? 아다림 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다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정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기 지도 보시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빨간색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아다림 길이에요. 저 위로 그냥 곧장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다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저 길을 따라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래 올라갔던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다림 길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방해꾼이 한 명 나타납니다. 다시 두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저쪽 아다림 길이 있고 그 위에 호르마가 있고 그 위에 뭐가 하나 있죠? 아랏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랏. 저 아랏, 아다림 길에 있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아라세 왕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라세 군대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들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손에 그들을 붙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라세의 성읍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호르마라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보면 아랏 밑에 호르마라고 있잖아요. 예, 저기에서 아마 전쟁이 붙은 것 같아요. 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어요.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 완전히 멸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해버린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르마에서 이 아랏 왕의 군대를 다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전쟁 하나 이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크나큰 패배를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자,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까지 오는 광야에서 죽었을 거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고 너희 이야기했지, 내가 너희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정탐을 너희들 40일 다녀왔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정탐꾼을 보내고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광야를 떠돌면서 거기서 죽으라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했을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더니 이번에는 광야로 가라니까요, 이번에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요, 모세가요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광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려 그래요. 그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부터 43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그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고 칼에 망하고 너희가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도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인에 의해서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38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르마라는 곳에서요,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호르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픔이 서려 있는,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님이 죽었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호르마였어요. 자, 그런데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인 아랏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곳을 차지했어요. 그곳이 어디냐? 호르마였다라는 거예요. 38년 전에 패배했던 그 땅을 지금은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그 첫 번째 전쟁에서는 분명히 패배했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호르마 전쟁과 두 번째 호르마 전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패배와 승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호르마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올라갔어요. 두 번째 호르마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붙이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향해서 올라가서 차지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첫 번째 호르마 전쟁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었고,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군사를 꾸려가지고 올라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패배했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호르마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수입이 올라가고 수입이 불순종하면 수입이 더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스월,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서 나 혼자 설쳐되면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상황, 이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홍해길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다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락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남쪽을 향해서 방향을 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아랏 왕에 있는 그 길로, 아다림 길로 원래 올라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자기네 길로 올라올까 봐 애초에 설레발을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분명히 방향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북쪽 아다림 길로 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길을 놔두고 에돔을 멀리 우회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은요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조급해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선교팀과 같이 배 타고 거문도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배가 뜬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배가 얼마나 그냥 막 아주 재밌더라고요. 막 그냥 계속 그냥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초도에서 거문도까지가 이게 먼 바다에서 파도가 심한데 거기를 가는데요, 제가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마음이 제발 빨리 좀 가라, 빨리 좀 가라,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우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 가데스 바네아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호르마가 있고 그 위에 아랏이 있잖아요. 저 지금 호르마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산 하나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보면 에돔 땅을 우회했다 그랬어요. 우회했다. 가로질러 못 가니까. 그 우회했다는 얘기는 뭐냐? 저 밑에 보면 동그라미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그 밑에 홍해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 밑에 홍해길로 해갖고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니까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사실인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 하찮은 음식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의 레파토리는요, 어찌된 일인지 40년이 지나도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단 한 번도 굶어 죽이신 적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했다라면 이제 40년쯤 지났으면, 그래, 지금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마시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제 딱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라고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 치매. 여러분, 이 치매가 걸리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기억 상실인 거예요. 단기 기억 상실. 조금 전에 한 일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치매가 걸려도 옛날 일은 또렷하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게 중해지면 옛날에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리고, 더 심해지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매일 마실 물을 주시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매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40년쯤 경험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게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요, 가끔씩 영적인 치매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세상이 다 망가질 것처럼,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저도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는요, 조금씩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빨리빨리 차려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요, 옛날 일을 기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지,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제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르비딤에 갔을 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또 원망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라의 쓴물에,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하나님 원망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일들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라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가르셔서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염병 돌기에서 14,700명 죽여버리셨어요. 자, 그 뒤에 또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건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또 먹을 물이 없다고 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불뱀 보내셔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처음에는 물 없다고 불평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가나안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불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물이 없어도요, 하나님 물 주시겠다고 믿고 원망하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최선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이 영혼의 쓴뿌리,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에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움되지 않고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쓴뿌리를 뽑아낼 때에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게 만든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뭐냐? 모세에게 불뱀 모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는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뭐 가서 노뱀을 가서 뭐 붙잡아라, 노뱀에게 절을 해라, 여러분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100m 떨어져 있든 200m 떨어져 있든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요, 이 바로 노뱀이었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이 노뱀, 이스라엘을 낫게 하는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이 장대에 달리듯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내리시는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붙잡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세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